창세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1장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죠. 이 궁창이 공간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 만드시고 육지 생물,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궁창에 해,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날짐승과 그리고 어류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6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루 24시간 하는 이 날로서 그 6일 동안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상당수 근본주의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 day, 요미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과 똑같은 day, 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해는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24시간이지, 그 전에 해가 창조되기 전에는 그 하루를 하루로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생각이 각각 다르게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 충돌을 벌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뭐 첫 번째, 이것이 그냥 하루 24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충돌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가 가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또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과학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조금 더 방해를 받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지금 확실히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6일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6은 사람의 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7이 하나님의 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제 7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이 6은 사람의 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의미가 창세기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는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6일 동안에서 이 6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우리 흔히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수니까, 신의 수니까 제7일째라고 하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24시간의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날을 그렇게 붙잡고 사는데, 이 순서적으로 일곱 번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6도 동일하게 그 6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6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7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는 6일 동안에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24시간의 하루냐, 그리고 곱하기 6이냐, 또는 또 다른 신학적인 의견이 있듯이 하루를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해가 넷째 날에 창조가 됐으니까 사실 전 3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의 수라는 6,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계시록에 666이라는 것이 짐승의 수며 그리고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은 사람의 수인데 그런 의미로서의 6일 창조다. 물론 이 6일 동안에 그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여전히 그 6일의 모든 날들 역시 하나님의 속한 것임은 우리가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창조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모순과 부조리와 왜곡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뭐냐면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 죽게 되는 일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난 이후에 조성된 어떤 그 형벌 같은 것들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셨던 그 세계에는 가장 그 생명체에 발생되었던 부조리한 것들, 왜곡된 것들, 모순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죽음이 없었던 그러한 세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모순과 부조리와 왜곡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자연 세계에는 인간들이 죄진 인간들이 파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의의 질서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모순과 부조리와 왜곡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짐승들이 죽어가지만 여전히 그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벌적 징계를 하신 것이고 그런 일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자 하는 그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서 로마서 말씀대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분명히 담아져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이 창조에 있어서 창조가 6,000년 전에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도전을 하기를 어떻게 도전을 하냐 하면 지구가 물론 그것도 여전히 이론에 불과하지만 탄소를 이용한 역사 연대 측정을 해보면 이것이 무슨 45억 년이라는 등 어떤 사람 60억 년이라는 등 뭐 아무튼 좀 시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40억 년 이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신학계에서 어떤 거냐면 간극 이론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갭 티어리라는 건데 어떤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3일과 후 3일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거기에는 간극이 있다, 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45억 년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의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수용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을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창조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이것을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6일 창조와 과학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자와 난자 그리고 수정체를 만들어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청년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 아담의 옆을 드러내셔서 또
처녀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알을 낳는 짐승은 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식물들도 씨를 만들어서 뭐 씨가 발아하게 해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그 지구가 45억 년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죠. 아직 증명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건 절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거 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청년 아담을 만드신 것과 같이 지구도 그와 같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땅속에 묻혀 있었던,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석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땅에 있었던 나무들이 다 땅 밑으로 가라앉고 그것이 오래 진행이 되고 뭐 이래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석탄, 뭐 이런 원료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그러니까 가장 적합하게 사람이 살 수 있을 가장 적합한 지구를 그때 그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그렇게 그냥 과학과의 충돌을 벌이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밖에는 잘 모르니까, 희미하게 밖에는 모르니까, 여전히 과학이 주장하는 것들도 그들 역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들도 역시 이론이고, 또 그 이론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해석학을 허먼유릭이라고 하는데, 그 허먼유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서 해석은요, 과학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학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또 과학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과학들이 도전해 왔을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순을, 또 충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과학이나 다른 학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해나가면서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 3일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동안에 빛, 궁창, 물을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빛은 분명하게 우리 지금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빛이 아니니까 그건 분명한데요. 그 다음에 또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했을 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니까 우주, 대기, 뭐 아니면 스카이,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죠. 공간을 만드는 거.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실체적 사건들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담아놓으신 영적 의미도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분명히 4일째에 있는 일시와 연한을 나누는 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그 빛은 요한복음에 나온 그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시고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신 그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들으셨을 때에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 공부를 했지만 어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까지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건 우리가 원죄 문제를 언제 다뤄볼게요. 이건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지, 악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지, 저는 맥락을 살펴보면 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빛이 있으라 하였지만 어둠이 있으라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둠, 즉 악, 이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죄의 기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요. 그냥 어느 시점에 죄가 있었고 인류 사회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지만 어둠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이미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이미 존재하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공부를 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궁창을 만드사의 궁창이 실제적인 공간으로서의 궁창이기도 하지만, 그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우리 실제적 삶을 사는 이 자연세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해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이 궁창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셨을 때 이 궁창은 말이죠, 이 땅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궁창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heaven, 즉 하늘 세계, 천국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경 구절을 들어보면 제가 여기 지금 교환에 몇 가지 예를 써놨지만, 사실은 조금 원어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들을 살펴보면 사전을 펴놓고, 뭐 몰라도 가능하거든요. 사전을 펴놓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몰라도 사전을 펴놓으면 조금 더 번역하고는 다르게 그 의미들이 도드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만을 가지고 봤었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살펴보면 시편 78편에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궁창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면 이 천국문을 여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 공간을 명령하셔서 영적인 세계문을 여신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했을 때 이 궁창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면서 이 궁창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공간이 있음을 이 창세기에서 미리 말해놓고 있다. 그리고 시편 150편 1편에서도, 시편에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살펴보면 150편에 가서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 그의 권능의 공간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the firmament of his power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를 그 공간에서 찬양해라 그러면 우리가 저 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찬양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적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permanent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비가 되어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성소와 권능의 궁창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이 되면서 이것이 성소 개념으로, 어떤 영적인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런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25절에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26절에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쭉 나열한 거 보니까 그 궁창 역시도 생물에 말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머리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그 공간 같은 모양이, 형상이 likeness, the likeness of the firmament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궁창에서 어떤 음성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음성이 난 곳을 바라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궁창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궁창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궁창이 단순히 대기 혹은 뭐 스카이 뭐 아니면 우주 공간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궁창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 있는 실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는 어떤 사건들에 담아 놓으신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면 모형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기 전에 물질을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도 있고 공간도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때에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시는데, 그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공간이 있음을 담아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요, 기독교 경전이지 절대로 자연과학 책이라든가 역사 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사회과학 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비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물과 물로 나누셨다라는 의미는, 물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세계가 요한계시록에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같이 죄, 그리고 한계, 인간이 갖게 되었던 그 한계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환난, 눈물, 이와 같은 고통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물이 없는 세계 했었을 때 이 궁창 아래의 물은 그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강 4개가 있거든요. 그때 흐르던 그 강 4개가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또 그 물에 담아 놓으신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 막 내가 왜 그 애굽에서 나왔는고, 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사막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곳에 물이 나오리니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이때 나온 물이 바로 궁창 위에 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궁창 위에 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 강물이라는 거죠. 내 강, 그걸 상징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4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물은요, 그냥 물이에요. 마시는 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다오 하시고 나서도 또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물은 내가 주는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석에서 난 물, 궁창 위의 물. 그렇게 해서 이 물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궁창 위의 물, 하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했을 때도 이 하늘의 의미가 이 창세기에 있었던 궁창 위의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 어떤 저 위에 있는 공간에 대기에 계신 아버지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이 담아놓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궁창 위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물도 동일하게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러니까 그 물을 사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돈이 없으니 와서 그냥 먹어라 그래야 되는데 사 먹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얻어지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re you willing to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할 의도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값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각각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먹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임하는 거지만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사서 먹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돈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 에너지, 우리의 시간의 에너지, 우리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었을 때 물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물로 나오라 했던 것도 요한복음의 그 말과 동일하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그대로 똑같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쭉 보면 7장서부터 22장에 있는 각각 그 물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했을 때 궁창의 물이라는 거죠. 이 생명수 샘이. 그리고 21장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22장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생명수,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 강, 그것이 근원이 어린 양의 보좌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22장에는 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던 말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창조의, 이 물질세계 창조를 통해서도 그가 창조주라는 거,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분의 세계에는 조금의 모순과 부조리와 왜곡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해요. 뭐 6일 동안에
그 6일이 뭐 24시간 하루냐 아니냐 이런 다툼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에서 뭐 막 도전을 해서 충돌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으로 그것들의 충돌에 맞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이 창조 기사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담아놓으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기독교 경전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그리고 그냥 과학적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의 그러한 노력은 사실은 불신학이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닫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시고 또 스스로 그 가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또 형제자매 간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이해로 서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는 날이 있거든 혹은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